이 새벽도 함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종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과 또한 우리 가정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 또 교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또한 은혜, 해방,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 무엇보다도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복된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섰사오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가 5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61절부터 7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61절부터 7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7쪽 어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랴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종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학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좌하였고 총독은 근첨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반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반 드라크라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나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수요예배 전이지만 1시 반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게 같이 우리가 이게 성경을 조금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우리 그 퀴즈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 퀴즈대 하는 목적이 이렇게 성경을 그냥 질문을 내고 맞추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연말 연시에 좀 더 우리가 보자는 것이 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쭉 같이 이제 PPT도 띄우면서 보고 저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수요예배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5시 전에는 끝날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여하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함께 저도 해놓고 어저께 해가지고 그저께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귀한 공동체가 정착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무려 3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읽으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어떤 말씀이라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70년. 그런데 이 70년이 믿음 없는 해석을 하면 의미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실패하는 역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는 그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되고 훈련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70년이, 왜냐하면 70년의 나라 시기 자체가 이미 예레미야 때에 이미 다 예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는 누구다? 스룹바벨. 2차는 누구다? 에스라. 3차는 누구다?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과 또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7장에서 수많은 7장에 있는 내용은 에스라 2장과 이게 같은 내용이라 그랬죠. 딱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틀 전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들,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자, 그 설교했을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라든지, 그죠?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진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제사,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이 계보에 쭉 있는데 먼저 딱 포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있지만 출애굽의 목적은요, 단지 애굽의 그런 어떤 그 바로의 그런 폭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광야에 쉬는데 거기 고센 땅에서 바로의 그런 라시 태양신 섬기는 곳에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근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시킨 것도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와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겠지만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즉 뭐예요? 예배가 목적이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면서까지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사업을 벌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지만 저 스스로도 예배가 의무감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그의 임재 쉐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감동이 있고 전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저께는 뭐예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솔로몬의 신하들. 쉽게 말해서 첫날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람들보다도 별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 노예, 이방인들 노예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들이 그 출신들이 이방인이고 비록 노예를 할지라도, 즉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없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한 인격체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저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히브리 그 노예들이 탈출할 때에 마치 기생 라합이 모압 여인이었죠, 그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방 잡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동일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볼까요? 61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가 지금처럼 그죠?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이 계보 족보를 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 거의 뭐예요? 그냥 이 우리 같으면 이 가족의 그런 어떤 가문이 그죠? 아주 튼실한 이런 사람들은 기록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옛날에 뭐 백정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족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런 뭐 족보라든지 계보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신원이 증명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명의 그 사르밧의 그다음에 어떤 그 과부들을 뭐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있다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요, 고난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분명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요 62절 볼게요. 시작.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이 642명은 쉽게 말해서 다른 어떤 종족이나 계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검증이 굉장히 힘든 애매모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자, 그거와 별개의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63절, 6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5절까지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오늘 61절에서 65절까지는 결이 다른 두 내용입니다. 결이 달라요. 한 결이 뭐냐면 그렇게 어떤 확실한 어떤 신원이 증명되기 힘든
그 당시에는 그저 지금처럼 그런 뭐 데이터베이스나든 이렇게 구축되기 힘든 일이지만 일단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나눴을 때 저 밑에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62절까지이지만 63절부터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신원이 확실하게 보장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대로 영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면 총독이 명령하여서 우린과 둔민을 가진 제사장, 이거 뭐냐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신원이 보장된 확인된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거 뭐냐면 집례를 하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쓱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를 캐치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저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5절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두 결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 신원이 증명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성물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딱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훼손되는 일은 절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단해요, 여러분. 어저께도 저녁에도 제가 뭐 오늘 이거 있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집도 제가 이미 드렸고 그렇지만 또 그거 제가 보고 그거 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대단한 거라는 거는 평생 성경 어떻게 보면 먹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진리와 깊이와 은혜 가운데에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난 거 참 많죠. 그렇지만 그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66절부터 사실 72절까지는요 또 많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요약하면 이제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이제 왜냐면 8장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수문학 광장의 부흥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7장까지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 운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단락 짓는데 자 66절은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큐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이 채 안 되지만 여기서 한 42,300이고 여기서 이제 더해서 노예가 7,337명이 더해지고 그 같은 내용입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고 그 다음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뭐 그렇게 쭉 나옵니다. 성경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만큼 이들이 이동했을 때에 선별된 구별된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이동 수단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 것은 그들이 올 때 결코 이게 가난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물질과 재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물질과 먼저 생명과 물질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 가면 있고요. 제가 다닌 감신대도 그게 있는데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봤냐?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든지 여러분 호세아든지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표하면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이래 하면 우리가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 할 것이다. 성전 짓다가 처음에는 여러분 물론 대적들이 생겨가지고 성벽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19년이 약 16년 이상이 이제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성전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성경이면 이게 판벽한 집이냐 아니면 우리 같은 맨선이라 그랬죠. 자기 집 짓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놀 것 다 하고 자기 쓸 것 다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뒤팽기치고 그래서 학교 스가랴가 말라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그 강습하니까 날리지 않습니까? 너희 소유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뭐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황천과 늑과 팥종이와 이런 것들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거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후 불면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는 않고요. 어떻게든지 내 바벨탑하고 내 기념비를 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오늘 낮에 여러분 언론 일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간밤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모든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못 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해봤자 여러분 딴 데 다 셉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많이 있더라도요, 아무리 세상 걸 높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방에 그냥 훅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시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그 말은 뭐냐면 좀 손해본 듯 하지만 그게 손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70절 보니까 70절 읽어볼게요. 70절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족은 금천 드나크나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그리고 7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족장이 이게 드렸고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이 뭐냐? 70절과 70절에는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된 사람들은 여러분 봐요. 모세 때 뭘 지었습니까?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즉 율법과 그다음에 성막의 모형도 주셨잖아요. 이 성막 지을 때 백성들이 어떤 헌신을 드렸습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생각하는 11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그들이 자원하는 것으로 그냥 다 드린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헌금보다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 가져와라. 됐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된 성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동방은 하더라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뭐 가난이나 어떤 이런 게 왜 그거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축복.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그 성막 드릴 때도 그렇겠지만 이 성벽 지을 때도 이렇게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 말로는 엄청나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 73절 읽고 결론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예루살렘에서 이 적들과 싸워서 방비하면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또 뭐요?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라. 이거 뭐예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언약 백성 공동체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뭐 이 목사 알잖아요. 저는 교회만 와가지고 살아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로 알싸하게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주부는 열심히 살림 살고 남편들은 열심히 와서 일하고 여성들도 직장이 있으면 열심히 그거 하고 절약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또 목사님이 와서 우리 주일 합시다 하면 토달지 않고 와서 그거 하고 신우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쓱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구원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계보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활에 승부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정말 유다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말씀 순종의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이 땅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와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